자, 이제 챕터 2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 21장을 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자, 요한복음의 그 전체적인 그걸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프린트 33페이지죠? 여러분들 프린트 갖고 계시죠? 또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뭐 이렇게 화면으로 다 뜨니까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고 자,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7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목마름과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감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직접 체험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랑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그러한 기도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을 선포했다. 아버지 저들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 강도의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 낙원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죠? 새하늘과 새 땅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선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고난을 선포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고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고난. 내가 목마르다.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6번째가 구원의 성취.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제사가 끝났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양을 죽일 필요가 없죠. 예수가 어린 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It is finished 그래요. 그러니까 더 영어 성경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아주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의탁하는 말씀 선포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고난과 그리고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예수를 따르며 증거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건 이야기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초반부에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뭐예요? 이 마리아가 울었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엉엉 울었다 그러죠?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잠깐 잠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너무 슬프고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원래 이 여인이 7 귀신이 든 병든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도 그 밑에 있었어요. 응?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베드로는 부인하고
딴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망연자실에 있는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요. 이 소식을 전하러. 소식을 듣고 두 제자는 자 이제 34페이지 맨 위입니다. 다름질하면서 무덤에 왔지만 세마포가 놓인 곳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에 비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엉엉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봅니다. 그때 천사가 왜 우느냐고 묻죠.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목격하고 이를 최초로 증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참 큰 복을 누렸죠. 또 그 다음에 이 여선지자 안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여선지자 안나는 80이 넘도록 세상을 못 떠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아기 예수가 결례의 날이 되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렸어요. 그 이들이 다 여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숫자에도 헤아림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죠?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투표권은 물론이겠죠. 로마 시대도 여자들 투표 못했어요. 자, 이러한 여자들이 참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뒷장면이 뭐예요? 저들이 이제 12번째 제자를 뽑잖아요. 마띠아를 뽑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 이제 14절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신앙의 그 상황 속에서 볼 때 여인들이 많은 역할을 해요. 물론 12제자들은 다 남자분들이었어요. 그러나 눈에 안 띄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한 자들은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네 번째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제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다 오픈하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패밀리 처치였어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많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의 복음에 곳곳에 전해졌고 브리스길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헌신한 것이 하겠다는 그 로마서 16장에 그 바울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고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예수를 증거하며 따르는 이 여인들이 참 수많은 여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또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거하고 처음 경험한 이 모두가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여자들이 다 이루어냈다는 거. 그러니까는 참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은 여성들에게 참 해방의 소식이에요. 해방의 소식. 다른 어떤 그 세계 속에서도 여자들의 그 위치와 또 역할이 항상 이렇게 뒤처져 있었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진 것조차 없잖아요. 누가 무엇을 했다는데. 그죠? 구약에서도 대부분 여자들 뭐 몇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남성들 위주였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여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20장, 21장 계속 강의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죠?
다 문을 잠궜어요. 들이닥칠까봐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뭡니까?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무엇을 받아야지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립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강을 누리려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까 저희가 읽었죠?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능력을 입어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삶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이후에 가장 지금 우리에게 그 좀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이잖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 근심이 많은 거예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염려 근심과 불안이 과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정신줄을 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치매도 일종의 뇌 이상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평안을 누린다면은 그러한 초조함, 불안, 낙심, 포기 이런 것에서 이제 좀 헤어날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텐데 내가 왜 이 세상 일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과하게 마음이 흔들려서 오늘도 여전히 힘든가?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한 생각이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를 만난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그것을 확신한다면은 이러한 두려움이나 또는 낭망이나 포기나 이런 것들이 잠시 잠깐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압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평안을 누리고 나 혼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참,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첫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이라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장 14절에.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신비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뭐 강의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나 또는 친지들이나 또는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그 성육신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그 희생의 제사를 마무리 지었잖아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얘기를 하면서
그 제사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전체 맥락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히브리서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어떠세요? 히브리서 쉽지 않죠. 구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힘들어 하세요. 또 특히 또 멜기세덱 얘기하면 또 힘들어 해요. 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로 멜기세덱을 이해하면은 하나도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요. 그렇구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네 하고 읽으시면은 그 히브리서 본문이 쫙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읽으면서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 그 예수의 승천, 그죠? 부활과 승천 장면이 나오잖아요. 부활과 승천. 그리고 승천 장면이 나오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재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쭉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세요. 마지막 3년 동안 이제 우리는 이루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그 공생애의 그 피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 삼고 너희가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돌아올 거다. 이걸로 예수의 생애가 끝나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예수가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해 놓은 사도 바울이 일어서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수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사도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요. 마지막 남은 사도가 누구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안고 바라보도록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그 인카네이션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부터 얘기해요? 태초부터 얘기를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사하고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예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넣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가, 말씀이신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죠? 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이 빛이라는 단어도 예수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쉬워요. 그죠? 예수가 빛이니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 자기 땅. 예수님이 누구의 핏줄을 통해서 오셨어요? 네? 유다 자손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한테 왔는데 이 유대 백성이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완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빌라도는 노력했어요. 죄를 발견하려고. 그죠? 근데 빌라도는 암만 생각해도 째찍으로 몇 대 치고 끝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사형을 언도할, 십자가의 죽음을 언도할 죄에 대해서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이라고 요구해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3절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예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인생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죠. 이렇게 염려 근심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겠어요? 응? 철학자들이나 학문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경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결국 다 깨닫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 세례 요한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창조부터 계셨으니까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죠. 구약에서 그죠? 모세오경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죠? 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까?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자. 그 하나님의 계시자가 육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려고.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아주 이 예수의 생애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그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부활절이 돼야 부활의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거야 하면서 부활절을 전후해서 며칠은 뭐 결 하나 삶고 깨서 함께 먹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찬양하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 깊게 보내요. 그리고 한두 주 지나면 부활절의 의미를 다 까먹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설교를 하시면 부활이 있었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부활의 개념을 잊어버려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 오면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건 좋지만 성탄절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가 무엇을 하시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릴 것이고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삶의 행적과 역사의 종말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날 식구들하고 밥 먹고 즐겁게 선물 주고받고 지금 요새 우리나라도 뭐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 미국의 백화점과 마트는 한 달 전부터 난리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돈 벌고 애쓴 것이 크리스마스 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추수감사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올해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이 굉장히 간단한 이 한 문장으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늘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좀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포인세티아만 사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 추리를 준비하고 손자 손녀들 또는 식구들과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의미 깊게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란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크리스마스가 이번 2020년도 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사역을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5번에 나오지만 예수의 자기 선포예요. 그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고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응? 내가 왕이라는 거. 그런 이제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 이 왕이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죄 폐에다 나타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3개국으로 쓰였다 그랬죠? 그죠? 그 당시 로마 언어와 그 당시 헬라어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언어로. 그래서 온 세계에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는 죄의 타이틀이에요. 근데 그 죄의 타이틀이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주로 합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이. 인간은 왕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지난 학기 우리 열왕들의
이야기 공부하면서 인간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된 인간들 중에 제대로 왕 노릇한 자가 역사상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좀 더 선정을 했다는 것뿐이지 완벽한 왕은 없었잖아요. 완벽한 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6번에 해당하고,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한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가오는 성도들, 다가오는 미래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3장 사랑장이지? 이렇게 기억할 때 요한복음 17장을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말씀은 비단 베드로를 향한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21장까지 한번 쭉 읽었는데 그냥 한번 읽으면은 그때 들을 때는 죄 알아요. 이해도 되고. 근데 검색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이 동영상이 다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셔가지고 저랑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지금 여기 와서 또 듣고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요한복음을 내 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또 옆에서 이 줌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오늘도 또 좀 고생하신 우리 홍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 듣고 보시지만 몇 분들은 여기 매번 교회 오셔서 권사님 몇 분은 맨날 와서 들으셔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신대요. 오셔서 들으셔야지. 줌으로 강의한 게 어떠셨어요? 그래도 뭐, 좀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연결고리가 돼서 좋은 그 의미가 있었죠?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이 화면이 지금 다 뜨지 않고 지금 이렇게 줌 상황이 지금 오늘 좋지가 않고 제 것만 화면이 뜨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더 많이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방학 동안에 이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읽으시고 또 강의 내용도 한번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이제 내 거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 간증을 제가 기대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종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저희가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 여러 가지 의미도 찾고 나름대로 묵상도 해보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잘 생각도 잘 나지도 않고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이번 겨울방학 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읽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복습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우리 홍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다음 학기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줌으로 강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또 큰 도움을 우리 홍 집사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의 앞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듣고 또 배웠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야기거리, 추억거리, 또 우리의 신앙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다시금 확대되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이 재앙과도 같은 이 바이러스 질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이 세계를 우리 하나님 주관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